찬송가 280장 부르시면서 2023년 첫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열왕기상 10장까지의 내용은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솔로몬 왕의 초기와 중기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1장부터는 솔로몬의 왕으로서의 말기에 해당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전체 읽었지만은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솔로몬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많이 두고 그 여인들을 따랐더라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솔로몬의 이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의 이방 민족들과의 통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사람들과 같이 통혼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그 땅 사람들과 통혼한다는 것은 그냥 결혼한다, 그냥 서로 관계를 맺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 풍습에서부터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앙생활, 그들의 영적 세계관까지 모든 것을 그 이민족에게 넘어갈, 그 이민족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왜 똑같은 사람인데 관계를 맺고 혼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적인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거나 잘났거나 정의롭거나 믿음이 좋거나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한 사람과의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온 세계의 많은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이 땅의 백성들, 육신을 가진 이 사람들의 행석과 풍습을 따라 행하고 그들과 통혼함으로써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변질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경고를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 오늘 이 솔로몬이 자기 처첩으로 삼은 여인들은 처음에 자기 처로 삼은, 아내로 삼은 바로의 딸 외에도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진멸하라, 다 쫓아내어버려, 다 죽여버려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이었던 그 민족, 그 조선,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과 통혼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민족들과 통혼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적으로 대상해야 되는 그 나라까지, 에돔, 모압, 암몬, 하나님께서 이런 족속들은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나라들과 통혼을 한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외교적인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이 시대에 왕으로서 이렇게 많은 나라와 정략적인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은 솔로몬 왕이 얼마나 많은 처첩을 거느렸는지 후궁이 700명, 그러니까 바로의 딸 외에도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기 처첩으로 거느렸다 하는 것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솔로몬 초기에 거느렸던 처첩들의 숫자에 훨씬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아가서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자기의 빈궁이 60이요, 자기의 첩이 80명이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거 한 10배 이상의 처첩을 두고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그러니까 젊을 때야 솔로몬이 자기 의지대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늙고 나면은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고 노쇠해진 이 솔로몬이 그 여인들의 유혹에 의해서, 그 여인들의 요구에 따라가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냥 오늘 성경이 점잖하게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돌아서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처첩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섬겼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이방신들, 아스타롯, 그 성적인 여신이고 풍요의 여신입니다. 이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아주 엄란하게 그 여신들을 섬기며 그 여신들 신전에는 이렇게 엄란한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한 여자들과 남자들이 창기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모스가 누굽니까? 이 그모스는 전쟁의 신입니다. 태양의 신입니다. 이 그모스 신뿐만 아니라 오늘 밀곰 뒤에 몰렉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 밀곰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산 사람을 불에 태워드리는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신입니다. 이런 신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솔로몬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다름같이 따르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고 하나님께서 3장에서 9장에서 두 번이나 나타나서 3장에서는 그냥 내 계명을 지켜 행하기만 하라고 했지만은 9장에서는 내 계명을 지켜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경고성 메시지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언약과 내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구절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라는 말, 이 위하여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레미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인하여, 무엇 때문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 아버지 다윗을 인하여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 다윗과의 그 언약,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그 마음이 오늘 12절에 드러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세대에는 이 심판을 행하지 않고 내 아들 때에 가서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다윗 왕과의 약속이 뭡니까?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 왕위를 그에게 물려주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는 그 왕위를 지키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레미안,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의 그 약속의 말씀을 위하여 베푸신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번째 은혜는 13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 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 한 지파를 예루살렘과 함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타락합니다. 더 죄를 짓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때문에 그 말씀을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3년도에도 우리가 참 새해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단단히 결심하고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를 얽매이고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수많은 미혹이 그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베푸신 은혜처럼 로마서 5장 16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지만 그러나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어렵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이 아침에 기도함으로 다윗을 위하여 라는 말씀처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믿음에 넘쳐나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이 2023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마음이 약해서 이 세상의 모든 미혹과 죄에서 우리 마음이 미혹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